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뭐죠?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는 말 그대로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번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에 가보면 뭐 보험번호, 자동차 번호, 연금 번호 이런 거로 개인들을 다 식별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이 주민등록번호가 거주지하고 연관시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그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주민등록을 말소하지는 않지만 거주 불명 등록자로 분류시켜서 따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거주 불명 등록자가 되는 이유는 크게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카드빚 때문에, 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때문에 갑자기 종족을 감추어서 거주 불명 등록자가 되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일단 거주 불명 등록자가 되면 큰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해요. 건강보험, 또 각종 그 사회복지 혜택 받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도 다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살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에 거주 불명 등록자로 분류되어서 관리되는 사람들이 약 50만 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할 곳도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제가 어느 거주 불명자 그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10년째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업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식들이, 아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10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건강도 악화되어서 몸이 너무 좋지 않았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도 못 가는 겁니다. 결국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는데 다행히 공공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느닷없이 내가 인생의 광야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입니다. 황량하고 쓸쓸한 곳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찾는 사람 없고, 그리고 가장 혹독한 것은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관계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광야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이 인생의 광야에 던져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인생의 광야에 덜렁 던져져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거기서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인생의 광야에 서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세 가지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공주의 딸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왕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권력,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지위,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왕실의 학문과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악한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 영아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서 공주의 눈에 띄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한순간에 인생의 광야로 던져집니다. 한순간에 살인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초라하고 쓸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겐 어떤 희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니,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 양떼를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세월이 지나보면 금방 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살아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40년 세월을 그가 광야에서 사는 동안 자기 양떼를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드로 양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모세에게 희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어떤 의욕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꿈도 비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한숨과 절망과 눈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가 축복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호렙은 시내 산하고 똑같은 산을 말합니다. 시나이 반도 남서쪽에 있습니다. 해발 2290m의 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그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호렙산 주변에 아주 비옥한 초장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목민들, 베두인들이 특별히 양떼를 이끌고 그쪽으로 많이 왔다고 합니다. 모세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동했던 걸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온 인생의 광야는 눈물의 장소, 한숨의 장소만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뭐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시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되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시편 9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거처가 되시는 분, 나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기반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정적으로 공허하고 고독하고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가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비단 주머니 차고 레드카펫 깔린 길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저 공허하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인생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이 광야가 눈물의 장소만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였어요. 그 광야에 호렙이 있었습니다. 광야가 죽음의 장소로만 생각했어요. 절망의 장소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는 하늘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인생의 광야에 훌쩍 던져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왜 거기에 던져 놓으셨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장면이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자,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았는데요, 이 나무가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안 탑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불이 붙으면 타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사라지지 않아요. 2절 끝에 보세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 머리 위에 임했던 그 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았을 때 거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 놓았을 때 그 짐승 사이로 오가던 불, 하나님의 불이었던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갑니다. 여러분,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지? 그 신비로운 놀라운 장면에 이끌려서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어요.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실 때 모세가 즉시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누구시죠? 저를 부르는 이분이 누굽니까? 당신 누구예요? 어디서 부르는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목소리예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 음성이 정확하게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가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에 갈망이 있었을 것이다. 그저 막연히 알던 하나님,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갈망, 그저 희미하게 알던 하나님, 그분을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분명히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기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막연히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 분명히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지 않고 분명히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버리는 겁니다. 불평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원망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불신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신앙이 필요하죠. 우리의 신앙이 그저 건성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진정성을 가진 모습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5분을 기도해도 진정성을 갖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진정성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막연해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 신앙 같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그저 막연히 압니다. 여러분, 막연한 신앙에는 막연한 신앙생활이 다르고 막연한 열매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막연하지 않으십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일이 좀 잘 풀리면 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마음도 좋아지지만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신 건가?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 건가?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돼요. 분명히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건성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충만한, 진정성으로 가득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럼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주먹을 쳐들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먹을 쥐고 사람을 쳐서 죽이던 인물이었어요. 막연히 하나님을 알 때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사건이, 모습이, 태도가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된 것이죠. 성경에서 거듭해서 누누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된 자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가 복된 자라고 하십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살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편 3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는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의 인자하심을 진정으로 바라는 자. 은혜를 받아도 상관은 없고 은혜를 못 받아도 상관이 없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시편 112장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요즘은 웬만하면 모르는 번호가 오면 잘 안 받잖아요. 모르는 번호라 안 받으려고 하다가 왠지 또 받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음성이 들려와요. 목사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목소리예요.
내가 모르는 분이 누가 목사님 저예요 라고 하나, 제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목사님 저 난권사예요 난권사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죠.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원래 이분이 어둠의 세계를 사시던 분이었어요. 주먹 쓰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손을 씻었어요. 어둠의 세계로부터 단절해서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 번은 그 권사님하고 길을 가는데 어떤 친구들이 검은 양복 입고 막 달려오더니 형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저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다. 잘 모셔라. 한 번은 마트에 갔더니 어떤 친구들이 제 앞으로 후다닥 뛰어오더니 목사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참 그 어둠의 세계에서도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세계를 떨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분명히 만나니까 그걸 떨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아내와 함께 식당을 시작을 했는데요, 망했어요. 그리고 또 식당을 시작했는데 또 망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식당을 시작했는데 또 망했어요. 아니 3~4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그 식당 시작할 때 개업예배 3번을 제가 다 인도했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인가 보다. 내가 축복하면 다 망하나 보다.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3번째 개업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제발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와서 막 울었어요. 3번째 망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갔죠. 그리고 연락이 이제 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후에 3번째 망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웬만하면 이럴 수 있죠. 하나님 뭐 합니까 도대체? 살아계신다면서요. 내 목자라면서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도 누가 욕할 사람 별로 없지 않겠어요. 3번이나 망했는데,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분이 참 대단한 건요, 밤이면 이불 쌓아가지고 교회로 와요. 애들이 셋이었어요. 2아이는 끌고 한 아이는 그 아내가 없고 교회로 와요. 그리고 이 장의자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2 부부가 아이를 장의자에 눕혀놓고, 체격이나 작아요. 체격이 바위만한 분이에요. 그 큰 체격으로 장의자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게 못 떠나는 거죠. 원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이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떠났거든요. 근데 그 후에 우연히 가스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잘 돼요. 그 도시를 다 커버할 정도로 잘 돼요. 그 도시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 그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까지도 커버하는 그런 사업이 일어나요. 요즘은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집에 요만한 가스통을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큰 가스 그 함이 있다면서요. 거기에 가스를 채워주면 된대요. 그 사업까지 시작해서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도, 아들 가정, 딸 가정, 온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업 잘 되는 건 그건 다음 문제고, 이번 12월에 당회에서 자기가 장로로 피택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연락처를 수소문해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됐어요. 다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으니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상황도 관계없어요. 망해도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는 인생의 광야에서 그 경험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뜨겁게 경험하고 만났어요. 오늘 이 은혜가 인생의 광야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인생의 광야는 사명을 발견하는 기회의 장소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힘드신지,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다 드러내 주셨어요. 7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 위대한 사명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과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된 인생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인생이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명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그러면 자기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 먹고 사는 문제, 너 삶의 모든 문제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러니 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몰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없으면 몰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틀림없음에 불구하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도대체 뭐야? 사명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던져 놓으시죠.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광야에 서지 않으면 하늘을 쳐다보기 어려워요. 그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바라보는 것, 그거 잡아보고 그거 움켜잡아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지요. 다 물거품일 뿐인데 인생의 광야에 서봐야 하늘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 서봐야 사명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 던져 넣으실 때가 있지요. 성회 선구사 임선재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앉아 계신 장의자, 여기 강대상, 이 성구들 다 성회 선구사에서 납품하신 거거든요. 그 대표 되시는 임선재 장로님,
이분이 젊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더욱이 병까지 얻었습니다. 심장병이 생겼어요. 치명적인 심장병을 갖게 되었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때 돈 40만 원이면 수술할 수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죽게 생긴 겁니다. 인생의 광야에 던져진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조건 없이 그 수술비를 대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심장병 수술비가 모아졌을 때 그거 들고 자기가 수술받은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난 이곳에서 심장수술 받은 사람입니다. 수술비 40만 원이 없어서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돈으로 수술해 주십시오 라고 맡긴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돈 벌어서 돈 없는 사람들 수술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분이 살고 있어요. 인생의 광야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서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서 하나님도 못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사명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광야에 서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그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광야에 호렙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명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불러봤죠. 거친 길 위를 걸어가도 우리가 거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구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풀어주시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의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구한 마음 하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의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가는 그 삶에 저기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닷없이 인생의 광야에 던져져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절망의 장소요, 눈물의 장소요, 한숨의 장소인 것 같지만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인 것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광야에 던져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광야에 던져진 나를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품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미 광야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리움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